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종, 복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때 회자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성비, 가심비, 아마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이 가성비를 이야기하고 가심비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성비라는 것은 알다시피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높은 것, 가심비는 가격 대비 마음을 흡족해 하는 물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성비가 뛰어난 그러한 대상이 있는가 하면 가성비가 매우 낮은, 아니면 거의 전무한 그런 유형의 지체들이요 그리스도인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다, 사망의 생각으로 사는 자요 사망의 행실, 죽은 행실로 살아가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성비가 높은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된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만 가지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구체적이고도 뚜렷하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와 그 근거가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물쭈물해가지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그런 범주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이율배반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가성비가 높은, 가심비가 높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상 모양만 신자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계속해서 이탈하는 겁니다. 자기 의도와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 소멸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멸시할 때 성령은 소멸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언제 또 근심을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하듯이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둘 때 성령은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게 돼요. 슬픈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도 반드시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불행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앞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행복의 브레이크가 걸려서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무언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 미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무엇이 많고 무엇이 부족하고가 행복의 조건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팽배된 이 사고관에는, 세상의 행복관에는 전부 조건이요, 환경이요, 경제력이요, 인기요, 자랑이요, 이런 것들로 버무러져 있습니다. 행복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도 툭하면 자살합니까? 결코 그 물질이, 그 인기가 행복을 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닙니까? 대부분 자살자가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속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그런 우울증에 의해 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방법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유리방황하다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 마귀가 휘둘리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이 휘둘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불행의 모드에 빠져가지고 그 불행이 지옥처럼 느껴지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행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복 있는 종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종은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복 있는 종과 반대적인 그러한 입장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벌받을 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니까 인위적으로 행복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종에 해당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복 있는 종이 될 수 있는가? 배우는 자가 복 있는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거 비유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님의 재림을 배우라. 배우면 알라라는 말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내용적으로는 그겁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감각되어지고 배우고 성령에 의해서 배우고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배워야 된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삼고 계시면서 그 본보기의 나라가 언제 독립을 했고 그 독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언제 독립이 되었어요? 1948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지금은 약 인구가 930만 명, 9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핍박과 공격을 당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의 본보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히 본보기라는 말을 고린도 서신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본보기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보기로 이렇게 하니까 불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재앙에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본보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본보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모양과 저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시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며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의 웅변적인 그 역사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종으로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복 있는 종은 어떠한 종입니까?
깨어있는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성경에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영의 생각, 진리의 생각, 살아있는 생명의 생각, 빛의 생각, 평안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 마음속의 권위로서 작동되어지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 순종되어지는 것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 멍 때리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것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어떠한 일에 연연하는 것, 그것이 전부로 삼는 것들도 깨어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맷돌질을 두 사람이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번역을 버려둠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머물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벌 받으러 가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 왜요? 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흐리멍텅한 악한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 번역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데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마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찾아보면 두동강이를 내버리겠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노여움의 대상이 되면 두동강이를 내버리겠다. 근데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누구도 두동강이 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동강으로 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들게 하는 진노의 대상, 격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악한 종인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배우는 자요. 배운 것이 삶에 접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깨어있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내중심적으로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타적인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종은 성령에 의해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돕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나를 위한 상대방이고 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위한 내가 되어집니다. 이 틀을 깨지 못하면 계속 불행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자기 기준, 자기 욕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서로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의 대화도 나오는 겁니다.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식을 공유하는 것,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길게 대화해도 그거는 1차원, 2차원의 대화입니다. 감정,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개발하고 그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감되어지는 게 4차원이요. 그것의 완벽한 일치와 공감과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5차원의 대화인데 일생 동안에 5차원의 대화를 한 번도 나누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4차원도 못 가고 3차원도 못 가고 1, 2차원에서 살려니까 3도 1, 2차원이에요. 행복의 질도 1, 2차원. 말의 대화의 그 어떤 역량, 대화의 품격은 삶의 질의 품격과 같이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1차원, 2차원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고상한 5차원의 대화도 넘나드는 그러한 대화의 기법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인 대화 아무리 얘기해봐도 상대가 재밌을 리가 없어요.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느낌을 공감해주고 그 감동이 서로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면 아파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눈높이를 같이 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상대 위주로 살라. 내가 아프니까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상대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러한 이 패러다임을 새로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게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인데 가장 크게 확실하게 돕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대화하는 거 이런 것은 그 다음 단계고 삶의 어떤 적용적인 거라면 중심적인 도움은 뭐냐? 때를 따라. 때는 무슨 때예요? 전도서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때가 몇 번이나 나와요? 16번인가 나오죠? 그 때를 따라서 돕는 사람. 심을 때, 뽑을 때, 울 때, 웃을 때 뭐 상당히 많이 그 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쟁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영성이 되어야 정말로 깨어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수식이 더블로 붙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충성만 돼도 좋은데 지혜 있는 종. 지혜만 있어도 좋은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엔 종이 복이 있으리다. 복 있는 종이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고 복이 있는 종은 깨어있는 종이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배운 종이다. 인지하는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종은 그냥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연연해서 그걸 전부로 삼는 거예요. 결혼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것에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났을 때 다 멸망당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다. 깨어있지 못한 채로 그냥 육신이 이끌어가는데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간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 두동강이 내버릴 그런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진리가 화합되고 결합되고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은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속에 내용도 없이 그냥 기뻐하는 척하고 감사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그냥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건 1차적이고 초보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과 경건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날마다 매일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한 고난인 거예요. 시련인 거예요. 사탄이 왜냐하면 가만두지 않으니까,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숙주 삼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인 것이지, 물리적으로 피부적으로 오는 물론 고난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고난은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진리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영원하고도 절대적이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나눠줄 말씀, 생일집에 가서 나눠줄 말씀, 기뻐할 때 나눠줄 말씀, 슬퍼할 때 나눠줄 말씀, 곤고할 때 피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말씀, 문제 앞에서 유리방황할 때 나눠줄 수 있는 말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 대상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집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을 나눠주고 말씀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그러한 통전적 이해와 입체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냥 우왕좌왕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과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꼭 설교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까?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입으로 토해내지 않습니까?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불평을 잠재우는 말씀을 제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이잖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보들, 그걸 갖다가 미화시켜서 한국 사회에서는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그거는 정상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잖아요. 누구에 대한 증오심이 응어리진 것이 점점 굳어진 게 한이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 갖고 살도록 듣고 그냥 이렇게 끄떡이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버려야 될 감정이요, 잘못된 감정이요, 면역력을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전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가 토해내는 말 한두 마디만 들어도 그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지 누리지 못하는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떠들어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자의 몫입니다. 그가 귀를 열고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간한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재하게 하겠지만, 말씀도 읽지 않고 나 교회 몇 년 다녀서 내 신분이 뭐야, 성경 지식에 대해서 난 알고 있어, 다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밥을 먹지 않으면 그날 빌빌대는 것처럼, 그날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으면 자기의 영혼은 굶주려서 영적인 기근이요 갈증 속에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세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소홀히 합니다. 다 안다 이거. 지식과 정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오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깨어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겸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는 망한다, 죽은 생각이요 죽은 행실밖에 나올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나타나는 겸손입니다. 안 읽어요? 교만입니다. 내 생각에 문제가 없고
무결점이다라고 생각한 웅변적인 교만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불행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복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종입니다. 배우고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에 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최고를 선택하고 그 최고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일관되는 것, 그것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배우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와도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성비가 있는 그런 대상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대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의지하고 폭력적이고,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사람들이 분노하면은 짜증을 내는 것은 아주 낮은 단계지만 언어폭력, 욕설을 하게 되고, 욕설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폭력을 행사합니다. 오늘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냥 뭐 눈에 거슬리고 자기 마음 상하면, 빈정 상하면 그냥 언어폭력과 함께 물리적 폭력이 그냥 행사됩니다. 악한 종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것은 하나의 허울 좋은 개살구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자를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동강이 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종은 행실이 옳지 못합니다. 폭력적이고 스스로 의존하고 육적인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로 삼고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 복이 있는 종, 칭찬받을 종,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필요 적절하게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제공할 수 있는 탁월하고도 뛰어난 그 분별력과 그런 능동성과 민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